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많이 더우셨죠? 아닙니까? 저만 더웠습니까? 오늘 습도가 막 높아가지고 이렇게 꽤나 이렇게 눅눅하고 어떤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하시러 가신 분들은 더더욱 이렇게 이 습도 때문에 또 일하는 데 많이 불편함을 겪지 않았을까. 다들 집에서 선풍기 틀고 계셨나 봅니다. 예. 예전에 어느 본당에서 에어컨 얘기를 하니까 어느 신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다 집에 에어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에어컨 얘기를 그때부터 뺐습니다. 그래서 선풍기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집에 에어컨 있으시죠? 지금 틀 시기는 아닙니다만. 예. 어쨌든 요즘 다시 날씨가 좀 습하고 좀 더워지는 또 봄철이라 이렇게 어디에 좀 또 기준을 맞춰야 될지 좀 헷갈릴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1독서를 보면은 대사제와 사두가이들이 이제 사도들을 감옥에 이렇게 가둡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고 거기에서 어떤 절망감, 어떤 한계, 막막함, 힘겨움, 어떤 현실, 도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그 방 안에 꽁꽁 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있었던 그런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도들이었지만 그의 닫혀진, 어쩌면 이제 멈춰진 그들 안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닫혀진 존재, 갇혀진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존재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사도들을 이 대사제와 사두가이들이 가두었지만 사도들에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요, 아무런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도들이 감옥에 가두었는데 나중에 사도들을 데리러 가보니 감옥 문은 닫혀 있는데 사도들이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느꼈을 그 병사들, 그 사두가이들의 마음은 당혹스러움, 어떻게 보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떤 그런 막 감정에 휩싸였을 건데, 이 감정을 또 생각해 보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처럼 그 빈 무덤을 보면서 당혹스러움, 놀라움. 그런데 그 놀라움만이 어떤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놀라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가 생각지 못했던 걸 겪었다고 해서 그 이전에 내가 가졌던 두려움이나 어려움들을 이렇게 걷어내지는 못합니다. 일순간적으로는 걷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금 현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단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반짝하고 그 놀라움으로 체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게 되고 그분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내 현실의 삶에서 느껴지는 무던한 그 어려움과 힘겨움의 십자가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힘겨움과 어떤 무거움이 아니라
기꺼이 내가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십자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그 어둠의 것들이 이렇게 거쳐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이 사두가이들과 어떻게 보면은 이 바리사이들, 이 대사제들이 이 사도들을 이렇게 가뒀을 때 당신들의 계획으로 뭔가가 이렇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 계획의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니까 이들도 당혹스러워하고 놀라워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이 사도들이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그쳐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오히려 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생각해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증거하게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그냥 놀라움에 깨달았던 깨달음만으로는 아니었다는 거죠. 어쩌면 사도들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제자들도 오늘 복음의 표현을 빌자면 스스로가 악을 저지르고 빛이 아닌 어둠에 갇혀지는 존재였습니다. 오늘 대사제와 사두가들이 사도들을 가뒀지만 사도들 스스로도 자신들 스스로를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에 가두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 안에 우리 자신을 가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또 다른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어김없이 내 계획과 판단과 내 판단 안에 가둬버리는 삶을 살고만 하죠. 근데 그런 닫혀진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예수님. 어떤 계획입니까? 투자해서 뭔가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계획입니까? 가성비가 있는 계획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무런 어떠면 이득이 없을 수 있는 뭔가 예수님께서 투자하더라도 뭔가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포기해버린 스스로가 단죄해버린 스스로가 닫혀버린 우리들이었지만 끊임없이 끝까지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분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계획은 어떤 조건과 어떤 이유로서 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장애와 어떤 불가능과 어떤 단죄와 어떤 단정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러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삶이 아니라 이제 그 장벽을 무너뜨려야죠. 끝까지 나를 찾으신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러게 나도 세상에 나가서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가두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나누는 삶을 멈추지 않겠다는 그 믿음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확신할 때만이 두려움과 놀라움을 넘어서서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서 희망과 용기를 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살려고 우리가 이 부활의 삶을 불륜받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기쁨의 삶만이 어떤 우리에게 펼쳐진 어떤 청사진의 삶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냥 스스로 그냥 펼쳐지는 어떤 삶이 아니라 묻어난 우리 현실의 십자가를 더 끌어안는 삶이지만 거기에서 지쳐지거나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빛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참된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더 확신과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두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가두지 않고 나를 기꺼이 내어놓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희망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끝까지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활의 삶을 우리 한 사람, 우리 작은 한 사람, 우리 자신이 먼저 누구보다 먼저 한 걸음 더 살아가는 오늘이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작은 걸음이 시작될 때 그 작은 걸음이 또 다른 작은 걸음으로 이어지고 그런 작은 걸음이 또 이어져서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놀라움의 신비로 진정한 부활의 신비로 세상에 더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둠이 더 짙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만 그 안에 하느님의 빛은 결코 가릴 수 없는 참된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분 따름의 삶을 더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